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지난주처럼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랩넌트 중에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박으로 시작해서 진으로 끝나는 랩넌트가 한 명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PPT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저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저분 굉장히 개빡세다라고 그렇게 명언을 남긴 랩런트가 있었거든요. 너무 훌륭한, 지금도 너무 훌륭한 랩런트로 잘 자라나고 있는 랩런트인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PPT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하면은 랩런트들이 개빡세게 여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PPT 없이 하면 그냥 제 얼굴만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요. 40인치, 80인치로 20분 동안 제 얼굴을 보는 게 더 빡셀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PPT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에서 많은 은혜와 답을 얻고 또 오늘도 그 응답 가지고 함께 예배의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고난 당한 이유, 왜 14대 동안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습니까? 못하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14대 전체는 아니고, 이제 삼손 때 블레셋이 등장을 해서 14대 중에서도 이제 극 후반부에 이제 블레셋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더 알고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14대라는 시간, 즉 사사기에서 그 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사기의 시작과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인 거는 여러분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튼 사사기 전에 그 성경 그 껍데기 보시면 그 수라고 전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 즉 24장에 보면은 제 여호수아가 이제 딱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 사람들 다 제장부터 해가지고 다 불러놓고 이렇게 딱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말을 남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우상 같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또 애굽까지 쭉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딱 역사를 쭉 말하면서, 여호와만 가능한 일이 아니냐, 여호와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이더 12지파 사람들 다 모아서 하는 말이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여호수아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던 부분들 중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부분들도 다 세밀하게 말을 했겠죠, 여호수아가 항상.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했던 그 역사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옛날 얘기처럼. 근데 문제가 이제 사사기 1장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 내 말 잘 들을 거지, 꼭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해가지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안 섬길 겁니다라고 다짐을 하거든요. 이게 다짐을 하고 이제 사사기 1장 때부터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해나가는데, 1장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모든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안 죽이고요. 분명히 모든 우상 다 파괴하라고 했는데 다 파괴 안 하고, 자신들이 볼 때 조금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고 조금 눈으로 보기에 되게 예쁜 그런 우상이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을까 하고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타락을 하는 장면들이 사사기 1장부터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옛날 얘기, 그리고 오늘 볼 블레셋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좀 여러분들의 언어 그리고 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시대가 좀 헝그리하게 빡셌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체험과 진짜 말씀 안 붙잡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들과 왜 말씀이어만 한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체험하신 분들이거든요. 나도 한 번씩 이제 노회 같은 거, 노회 이런 부분들 참여할 때 저번에 이제 요한느 목사님께서 90년대 다락방에서 쫙 설명해 주시는데 다들 엄청 분위기 뜨거웠거든요. 나는 그때 카메라 잡으면서 아 그랬었구나 솔직히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저랑 여러분도 세대 차이가 나요.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르신들이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데 옛날에 이랬었고 이런 치유가 있었고 뭐 귀신 역사가 있었고 뭐 어째고 하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받아도 아 그래요 말씀 잘 붙잡겠습니다. 뭐 가나안 정복 해야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세대 입장에서도 막 모세처럼 막 홍해 갈라지고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모세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하거든요. 아 나는 이런 거 봤는데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고 역사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믿음으로 줄까라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사기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뭐 말로만 들었지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하는 그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의 사건이 클라이맥스로 터지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9장에서 20장의 얘기는 이게 19금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읽어보시고 그냥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면 그냥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12지파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의 종을 조금 성폭행을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레위 주인이 좀 많이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조금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레위 주인도 그리고 당연히 가해를 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하나도 율법 안 지키고요. 하나도 말씀 지키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만 가득 섬기는 시대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이제 딱 등장한 게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뭐 오늘 제목은 블레셋에게 고난 당한 이유인데 왜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이미 이스라엘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가 조명하는 문제는 외부에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타락을 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럼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말씀을 놓쳤으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돼?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실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이 눈에 보이니까 뭐 좋아 보이고 저 지파 좋아 보이고 하는 그냥 그 수준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200년에서 400년 그 사이 동안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역사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로 보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뭐 율법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예배네 복음이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핵심 구절이 25절이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저 사람이 뭐 나를 해코자 하면 나는 반드시 저 사람 죽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아니 내 생각과 내 법이 더 중요해. 내 소견이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같은 집합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파에서, 지역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좀 잘못했네, 저 사람 일단 죽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 나한테 까불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고 경고해, 라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저때 당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똑같습니다. 흐름이.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잘못 못 넘어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고 불신앙 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의 배경에서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론 3번을 조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제발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핍박해 놓고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거 뭐 상관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똑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당시 히브리 이름의 사울과 사울 왕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요구해서 불론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이 사울의 이름 뜻이죠. 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완전히 내부적으로 타락한, 우상 섬기고 뭐 하나님 전혀 모르고 제사장조차도 뭐 그냥 예배 그냥 뭐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고 잘 사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봤던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세상은 지금도 사울 왕을 찾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내가 내 생각에 저 사람 잘못되면 저 사람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 과거 베냐민 지파에서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말 왕이 없어 죽어가는 저 사람, 하나님은 몰라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렘넌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렘넌트는 누가 준비시키시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은 이때 사무엘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냐?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사기를 보면서 나도 타락할래 이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왜 한국 교회가 다시 흑암에 속고 국가가 흑암 문화에 속고 사람들이 저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렘넌트 한 사람, 그 사람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더 이상 사람 왕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귀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볼 다윗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한 거를 정말 아는 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회복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과 국가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비밀을 아는 예배의 비밀이라는 렘넌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도 짧게 봅시다. 다윗 시대 보면은 참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분노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이었고요. 형들의 분노의 대상은 다윗이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어린 다윗이 건방지게 하나님 편을 드는 게 그게 더 마음에 안 드는, 사실상 영적으로 블레셋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찾아오죠.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 왕이잖아요. 왕에게 한 첫 마디가 안녕하십니까, 뭐 만수무강하세요 이게 아니라
낙담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오히려 어린 다윗이 양치고 온 사람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렘넌트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그 증거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첫 마디가 너는 못 싸워 블레셋 사람 절대 못 이겨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을 고백했거든요. 복음을 포럼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왕 앞에서도 복음 포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울은 싸우러 가는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셔도 아니고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잘 싸워봐라. 제발 하나님 쟤랑 좀 함께 해주시고 좀 모욕당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딱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영적 상태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세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블레셋 시대 세대가 다 달라요. 경험한 게 다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하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너무나도 많고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간절함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힘든 부분들 부모님들은 경험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는 달라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살리는 비밀은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볼 때도 부모님은 왜 저렇게 나한테 빡세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만큼 복음이 내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이기 때문에 저러시구나. 그건 반대로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내가 참 복된 렘넌트구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은 아까 사사 시대 때 어떻게 타락되는지 보셨죠?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지도자,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실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집합,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범죄 저질러서 죽일 만큼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누가 살렸습니까? 정말 복음 알고 시대의 문제와 답을 알고 영적인 답을 아는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됐습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작은 가치에 슬프고 화내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복음으로 복음이 모욕당해서 화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다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비밀을 발견하는 렘넌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조차도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타락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렘넌트들을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저주, 지옥,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먼저 우리가 참 감사로 드리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렘넌트의 때부터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는 그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말씀 받고 또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부모, 교사,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